제가 사실 첫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앞에 쓴다 그랬죠. 강사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부흥사로 온 게 아니라 저도 은혜 받으려고 왔거든요. 정말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은혜 안 받으신 분들이네. 저도 정말 많은 은혜를 그냥 여러분 립 서비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느껴지는 은혜들이 있어서 순간순간 시간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요? 임재라는 찬양 부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첫날인가 부르셨던 것 같아요.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라는 찬양인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그런 주의입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한 대로 살아야 한다고. 찬양은 그냥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부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중에 이거 아니고요. 저는 찬양을 부르면 찬양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 저는 설교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기도 했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동안에요. 살려고 노력하고 지금 살기를 애쓰고 있고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것을 버리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종교놀이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 노래하는 것처럼 그냥 노래하고 끝나는 것처럼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라는 찬양을 부르면 내 삶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 살아가야 돼요. 찬양단들에게 각 집회 갈 때마다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너희들 찬양한 대로 살아라. 그래야 여기 앞에 나와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찬양을 은혜롭게 불렀으면 삶을 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사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이 찬양을 한다 그러면 가짜죠. 아멘?
목사가 설교했는데 설교대로 살지 않으면 가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끔 앉아있다 할지라도 저는 제 아내랑 신앙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루 종일 거의 얘기가 많아요. 신앙적인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1시간씩만 우리 속사람을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예배 때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이렇게 다 속사람이 하늘에서 보였으면 좋겠다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고개조차 못 들죠. 그 죄인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혼자 있을 때가 원래 진짜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희들 주고받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엇 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내가 하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뭘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주님 이름 부르십니까?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뭘 하세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부부가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데도 아내가 열심히 믿고 남편이 잘못 믿으면 아내 손 붙잡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남편이 반대로 잘 믿고 아내가 잘못 믿으면 남편 손 붙잡고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은 그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생각나도 괜찮습니다. 말씀 중에 하나만 붙들고 살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살아나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가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진지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구제하려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타 종교도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단은 더 열심히 합니다. 요즘 이단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건데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사실은 저 사람처럼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꼭 빼놓지 않는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를 꼭 도와주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을 낳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노예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었어. 내가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야.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셨어요. 이 너무 감사해서 이 물질을 가지고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피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여러분 구제를 베푸는 거예요. 아멘.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저는 어려서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저희 부모님이 헌금을 드리게 되면요, 꼭 매일 다리미로 구겨진 종이돈을 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전 져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봉투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그거 구겨졌으니까 대리미로 다 다려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헌금이요, 물론 빳빳한 돈 가지고 다 오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미리 다 봉투에 넣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있어 주일날 이제 헌금해야지, 감사헌금 좀 해야지, 무슨 절기가 됐으니까 절기도 그 절기마다의 의미가 다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거든요. 모든 6월절서부터 시작하는 절기가 여러분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 뭡니까? 이 수확하는 그 절기, 양과 염소를 나누는 절기,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절기거든요. 그 모든 절기도 그래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절기가 됐으니까 헌금 드린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시면 안 돼요.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났거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또 소득을 주셨어. 물질을 주셨어.
이 물질 여러분 다 주님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주님 거잖아요. 그 여러분을 통해 주신 것 그럼 주님 거죠. 내가 다 드려도 부족한데 그 중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십자가의 피의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10의 1조를 딱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드리면 여러분 10의 1조가 아니에요. 10의 7조 이렇게 나가요. 성경적인 절기를 지키면서 드리게 되면요. 아십니까? 너무너무 감사. 이 은혜를 이걸 잊지 말라고 오늘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게 율법, 십계명, 그렇죠? 절기, 이런 모든 것을 지키게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결국은 여러분 그 나라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도 빼앗기죠. 나중에 여러분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은혜를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주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피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새벽에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살아나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천국 들어갈 분들이에요. 이거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여 강림하사인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가끔은 제가 좀 이렇게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좀 아파서 나중에 여러분이 좀 깊게 들어가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세요. 강단에 서게 되거나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참 주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아. 다른 데 가서 집회하다 보면요, 여러분 막 통곡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냥 집회만 하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붙들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요, 안 느꼈으면 좋은 것까지도 느껴질 적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느끼세요? 느끼셔야 돼. 할렐루야. 정말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코로나 전인가 미국 갔는데 여러분 아주 큰 교회 갔습니다. 케찹 만드는 회사의 공장과 건물이 있었던 걸 한인교회에서 샀어요. 하인즈인가 뭐 그런 데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떤 공간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공간이 정말 굉장히 컸는데 딱 들어가는데요, 그 영적인 그 압도감, 영적인 그 무거움, 그 영이 확 밀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왜 이곳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24시간 기도를 떠나지 않는 공간이, 그 큰 공간에 선교사를 여러분 전 세계에 몇백 명을 보낸 교회인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 24시간 교인들이 계속 구석구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공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밀려오는 영적인 느낌이요, 이야,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공간 말고 그냥 들어올 때마다 그 무거움이, 영적인 거룩함의 무거움이 확 밀려 들어와서 기도 안 할 수 없고 찬양 안 할 수 없고 경배 안 할 수 없는,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드리고 또 나가다가도 다시 또 들어오고 싶고, 이거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작하면 누군가 또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모여서 찬양으로 그냥 이 공간을 가득, 늘 여기 성도가 가득 차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찬양으로, 여러분 그렇죠, 천군 천사가 함께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찬양으로. 청년들은 아멘 안 해요. 항상 이놈들은 항상 좀 치사해요. 이 찬양단들이. 할렐루야. 감사하죠. 젊은 날 이렇게 헌신하는 게. 아멘.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찬양할 때도 주여 정말 축복 좀 해주시고 주님 후원 좀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밀어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어른이 되셔서.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지겠네. 괜찮으세요? 마지막 날이라고? 좀 보너스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변하죠. 얼굴이 해같이 변합니다. 옷도 휘어졌어요. 조금 이따 보게 되니까 예수님 혼자였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게 보였습니다. 대화를 막 나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 대화를 별세에 대해서 나누셨다고 얘기해요. 별세 그러면 우리는 알죠.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어의 뜻으로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출세상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 모세랑 엘리야가 와서요. 예수님 이제 세상 떠나실 때 됐습니다. 이게 대화 나누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됐어요. 이거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어때요? 돌아가신 분한테 존칭으로 표현할 때 뭐 하셨어요? 별세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을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대화를 나누는 중인데 갑자기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좋았는지 주님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내려와 덮치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냥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회 마지막 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남으면 안 됩니다. 예수만 남는 집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만 남는 시간 순간순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강사 여러분 이름조차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다른 성도들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남자분들 여자분들 기억하지 마시고 여자분들 남자분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기억되고 남는 집회로서 여러분이 정점을 찍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쫓아봅시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주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서 교회를 먼 데 있는 사람은 가야 되는 시절이었는데 어떤 꼬마 하나가 꼭 버스를 20분씩 타고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하는 아저씨가 물어봤습니다. 예. 너는 우리 동네에 교회도 많이 있는데 왜 20분씩 버스를 타고 너 그 교회를 가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그 아저씨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저희 교회는 예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복음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얘기할 때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복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요 교회 얘기할 때 이 얘기 외에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아멘. 이 이야기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는 교회, 이것만 교회는 이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들 보게 되면 점점점 유학 다녀오셨어요. 학위 있어요. 뭐 있어? 영어 잘해요. 뭐 잘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겉이 아니에요. 뭘 봐요? 속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우리 자꾸 이거 잊어버려요. 교회가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무슨 큰 교회입니까?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 뿐이죠.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가서 집회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거기 뭡니까? 그거 하더라고.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모아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문화센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수준이 좀 높은 줄 알고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문화센터를 하는데 건물이 따로 빌딩처럼 서 있는데 문화센터를 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는요 다 안 불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집회를 가요.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가 부족해서 문화센터를 하냐고. 교회가 예수로 부족해서 줄 게 없어서 문화센터를 하냐고. 소리는 안 질렀어요. 그냥 설교 중에 그냥. 아니 교회가 예수만 주면 되지. 아니 얼마나 줄 게 없으면 문화센터를 해서 사회에 나눠준. 주여 말씀드렸죠.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그 자꾸 세상적으로 눈을 가고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속화, 타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 전혀 부러운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타락의 앞잡이, 뱀이 와서 건드린 거예요. 자꾸 인간의 사고방식 같게끔 세상적인 방법. 그래서 사람들 교회 오게 되면 그 영혼 전도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이 전도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다른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제가 시골에 살거든요. 시골에 간 지 7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시골에 가면서 여러분 정말 평생도록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욕도 들었고요. 여러분 평생 혼날 걸 다 혼난 것 같아. 시골에 가서 살면서 평생 멸시받고 모멸감 받을 거 다 받은 것 같아요. 이 낮아짐이 뭔가라고 하는 걸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비움이 뭔가라고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시골에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도시가스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름 보일러 같은 거 떼거든요. 기름 보일러 떼다 보게 되면 저희는 이제 기름 보일러도 떼고 화목 보일러도 뗍니다.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나무 잘라가지고서 나무 떼기도 하거든요. 제 어깨가 그래서 좀 두꺼워졌어요. 네, 뽀파이처럼 도끼질하고 이러느라고요. 해보지도 않은 그런 것들, 망치질 같은 거 해보느라고.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사람의 이야기니까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의 이야기는 생명이 없어요. 듣기 좋은 이야기죠. 근데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고 여러분 들으면 놀래는 이야기들 많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높아져서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네, 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 떼다 보면 기름 떨어지잖아요. 기름 채워 넣어야 되죠.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떤 할머니가 여러분 물을 가득 채워 놓은 거야. 보일러가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물 가득 채웠는데 기름통에 물이 그냥 이게 보일러가 안 돈다고. 왜 보일러가 안 도냐고. 보일러 당연히 돌아야 되는데 이 보일러 나쁜 보일러라고. 이 보일러 고장 난 것 같다고. 이 보일러가 문제라고 자꾸 만약 그런다 그러면 이거 할머니 잘못된 거잖아요. 기름 보일러에는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도 휘발유나 경유가 아니라 등유라고 하는 걸 넣어야 돼요. 등유. 기름 보일러에는 등유를 넣어야 됩니다. 등유를 넣어야지만이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일러가 팡팡 돌고 방안이 따뜻해질 수가 있는데 이 할머니 물 넣고서 보일러 안 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화내고 그냥 어떻게 사냐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그 사람 속에는요 사람이 제대로 작동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 것을 넣고 이 사는 게 뭐냐는 거야. 불평해, 원망해. 세상 것만 자꾸 집어넣고 여러분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살이가 이게 뭐냐고 이게 짜증 부려요. 화를 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지만이 제대로 작동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소돔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요 같이 살다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실수가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것이거든요. 영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것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곁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는요 뭔가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깜짝 놀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친구 4명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밥 먹는 친구 말고요, 동호회 친구 말고요, 개 타는 친구 말고요, 단풍놀이 가는 친구 말고요, 바둑 두는 친구 말고요, 영적인 친구 4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영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 4명만 있으면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들것을 메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계단을 올라가 지붕을 뚫을 정도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직분 되시는 분들, 직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내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걸으셔야 됩니다. 뛰셔야 됩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애씀도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내 주변에서 그런 친구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혹시라도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신앙적으로 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4명만 달라붙으면 돼요. 4명만 달라붙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중풍병자같이 정말로 시들시들하다 4명만 영적인 교사가 붙어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앉으실 때 내가 앉는 의자뿐만 아니라 옆에 의자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는 영혼들도 주님 만져주세요, 만나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주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교사들 다 아이들 앉는 의자마다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섬김과 희생이, 기도하는 사람의 섬김과 희생이, 영적인 사람의 섬김과 희생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기적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나만이라는 문둥병자 아시죠? 모르시나 봐요. 나만이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까지 와서 엘리사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답변을 내놨죠. 요단강 가서 몇 번 목욕해라? 7번 목욕해라. 불쾌했죠. 왜요? 왕도 벌벌 떠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얼른 나와가지고 아이고 남한 장군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잠깐 응접실에 드시죠. 커피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 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사환 내보내고 기껏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래요. 이 소리밖에 안 해요. 엄청 자존심 상했죠. 어제 저녁 얘기가 뭘 버려야 돼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교회 오시는 여러분 자존심 버리세요. 세상적인 직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한 장군이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같이 온 신하 중에 믿음조 이 얘기를,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목욕만 하면 문둥병, 나병이 낫는다 그러는데 그거 왜 못해? 그쵸?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 고치지도 못한 병이었어 지금까지. 그런데 목욕만 하면 문둥병에서 낫다 그러는데 이걸 왜 못해? 그래서 여러분 남한 장군을 붙들고 그래. 아니 장군님 목욕만 하면 낫는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고. 아니 뭐 어렵냐고. 아니 이게 빨래를 시킨 것도 아니고 지 몸 씻으라는 건데 이걸 왜 못하냐고. 그냥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또 남한 장군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또 해볼 것 같아도 될 것 같아. 뭔가 그러네 진짜. 내가 이거 고치러 왔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욕할 때 옷 벗어야 되잖아요. 신발 벗어야 되잖아요. 세상 것 다 벗어내려야 돼요. 세상의 직분들, 세상의 위치들 다 벗는 거죠. 다 빨가벗어야 돼요. 주님 앞엔 빨가벗은 모습으로. 그 속사람이 자꾸 보여져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데 7번째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될 때 어린아이 살결처럼 순전하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앞뒤 분들한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헌신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믿음의 사람이 그런 이야기 들려주면요, 그러네. 내가 해보지도 않고 이러네. 한번 해보지 뭐. 아멘 한 분들 꼭 그런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 분들 말고 조금 아까 한 분들 지금 한 분들도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 얘기 그냥 들을 때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이다 라는 생각 들면서 아멘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뒤에 룻기라고 나와요. 아시죠? 나오미 룻에 대한 이야기,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오미가 이스라엘 흉년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가죠. 남편 죽죠, 아들들 죽죠, 며느리 2명 남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나 고향으로 간다라고. 안 가죠. 처음에는. 그래도 가라 그럽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안 떠나요.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님이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죠.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뭐죠?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는 줄 아세요?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의 아버지인 줄 아세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왕족의 족보에 들어가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왜요? 믿음의 어머니 떠나지 않아서, 기도하는 어머니 떠나지 않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다 보게 되니까 모압 여인이 왕족의 족보에 올라가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 이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민족이에요.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돌아서 하루에 24,000명씩 죽어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비나스가 창을 들고 2사람 남녀를 관통하여 뚫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여러분 분노로 비나스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질투로 비나스가 여러분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재앙을 끝이지요. 그 사람들이 모압, 이때서부터 모압은요 저주받은 민족이 됐어요. 저주받은 민족. 그런데 저주받은 민족의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므로 믿음의 여인이 되고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출신 상관없습니다. 과거 상관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내 가정은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만 느껴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바람,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아야 됐던 사람, 이 롯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 뭘까? 이 롯의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신나라의 연합군과 소돔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꾸 끊겨가지고선 이런 마이크로 집회 처음 해봐요. 아주 힘듭니다. 이러면 강사가 대빵 힘듭니다. 그냥 스피치용은 괜찮은데 집회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사들에게. 그냥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오늘 자꾸 하라고, 이게 제 소리에는 지금 이게 탁탁탁 끊겨서 들려요. 희한하게. 그렇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쭉쭉 나가지를 못해요. 메시지가.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사실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명필이 붓을 가립니까? 근데 괜히 명필이 아니니까 강사가 또 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가 나쁘다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마이크로 그냥 집회를 처음 한다라고 그냥 운만 띄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갈려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집회를 하시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찬양단은 그래도 이렇게 잘 요걸 맞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에코도 막 넣더라고요. 보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잡으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되지. 자, 신하랑의 연합군과 소돔 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했는데 소돔 왕의 연합군이 패배를 해요. 소돔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 소식을 듣지요. 그가 여러분 훈련시켰던 모든 사람들 중에 318명이 있었죠. 데리고서 여러분 침략자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하죠.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들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가져왔어요. 그래요. 감사해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주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나아졌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 괜찮으셨어요? 네, 여러분 소리 지르면 놀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열왕들을 물리치고 소돔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물질들을 다 가지고 오지요. 승리 얻었어요. 이때가 롯에게 기회였습니다. 무슨 기회였냐면 소돔을 떠날 기회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의 얘기예요. 이 의인이 저들 중에 거함으로 소돔에 거함으로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은요 소돔에 있으므로 영혼이 상하고 영혼이 병들어갔습니다. 그는 소돔을 떠나야 했습니다. 소돔에 남아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그런 의지력이 없었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끈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출을 받았는데 소돔을 떠나기는커녕이요 그냥 곧장 소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롯은 스스로 소돔화가 되어버려요. 처음서부터 소돔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는요 소돔 가까운 도시까지만 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두 번째는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롯이 나중에 소돔 성문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 성문 입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성을 드나드는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었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소돔화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소돔화. 하나님의 사람이 세속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는 이 의인이 저들의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을 나올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돔은 정말 무엇입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는 소돔이 있지요. 아직까지 버리지도 끊지도 못했던 소돔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젊은이 여러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돔입니까? 환경입니까? 아직도 잊지 못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으면요, 여러분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심령이 상해요. 그것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만의 소돔, 이번 집회를 통해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알아요. 이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걸 압니다. 소돔에서 나와야 한다는 걸 알아요. 아시죠?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수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이 소돔과 같은 것들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십니다. 이 짓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끈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있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끈들을 끊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소돔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돔의 것을 끊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왠지 아세요? 소돔이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소돔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소돔이 주는 만족도 있고 소돔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실수록 여러분 자꾸 TV 연속극에 빠지는 분들 계시죠. 연속극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연속극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고 싶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그렇게만 기다리면 좋을 텐데, 예배 시간을 그렇게만 애타게 기다리면 좋을 텐데, 제가 다음 주에는 무슨 짓을 할까? 우리 이거 그거 기다리고 스토리를 내 머릿속에 또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소돔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죄인데 죄인 줄도 인식을 못해요. 이제는 죄조차도 인정하는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젠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잠자는 사람하고 깨어있는 사람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죄와 죄가 아닌 것, 거룩과 비거룩인 것,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게끔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마지막 때는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짓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이 태어남으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남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충돌이 시작된다 그랬죠. 당연하게 살던 게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당연하게 하던 일들이 당연하게 할 수가 없어. 고민이 생겨.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영적인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이 나면서 이스마엘과 충돌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자꾸 겪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씩 둘씩 세속적인 걸 탁 내려놓게 돼요. 아파요. 아주 아픕니다. 아주 힘듭니다.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해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해볼만 해요. 저는 여러분 핸드폰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제 아내랑 같이 핸드폰을 써요. 숨길 게 없으니까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숨기는 게 많아요. 그 핸드폰 안에. 완전 쇳덩어리. 그쵸? 솔직해요. 이번에 SK 이 사건 나타나고 카카오가 안 된다 그랬더니 불륜자들이 다 드러났다며요. 그게 다 떠가지고 웃잖아요, 우리. 그쵸? 그렇죠.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자식 안 그럴 것 같죠? 교회 나오는 애들 안 그럴 것 같죠? 저는 하도 많이 여러분 그런 아이들 만나다 보니까 은혜 안에 사는 아이, 삶은 전혀 아닌 걸로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들려졌어요. 이 하나로 나가나 봐요? 그래요? 이건 베이스 앰프인데 괜찮으세요? 여러 종류를 골고루 써보고 있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도 괜찮아요. 이게 이럴 때 여러분. 그래. 이게 나요. 이게 좀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히 마이크 얘기해가지고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 주여, 제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소돔 벗어납시다. 그렇죠,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그런 분들 많이가 아니라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나쁜 짓 하는 분들 많아요. 불륜 많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 와요. 미치겠어요. 음란물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보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 있어요. 있습니다. 좋아가지고 그것도.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교회 와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말씀 들어요. 아멘해요.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 아니에요. 주님은 속 사람을 보시면 목사에게 들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그쵸? 혼전의 경험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나쁜 놈들이죠, 정말. 죄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부모들은 또 그렇게 사는 애들 보면서 괜찮다고 인정을 해줘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다 우리 죄예요. 우리 죄. 청년 집회도 아닌데 제가 괜히 여러분 혼내는 것 같아가지고 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으시죠? 어르신 분들이요. 그럼 교회 나가죠?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자식들 보면서 저놈 믿음 좋아, 천만의 말씀이요. 속지 마세요. 별짓 다 합니다. 아세요? 별짓 다 해요. 여러분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요, 교회 온다고요? 아니에요. 엄마 몰래 볼 거 다 봐요. 아빠 몰래 볼 거 다 봐요. 모르는 것 같죠? 지금 초등학생 수준이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준하고 똑같아요. 대학교 1학년생 수준하고요. 수준이 그렇게 성장한 시대가 됐어요.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백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구국기도가 그나마 구국기도원 같은 것이 살아있을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항상 24시간 쉬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 이산저산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몇 번이고 그의 집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전히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드릴라를 만나러 갑니다. 왜요? 육적인 달콤함이 있었어요. 육적인 쾌락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걸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달콤함과 만남과 쾌락을 주는 소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 죄가 주는 즐거움, 죄가 주는 쾌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끊어야 됩니다. 한두 번 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솔직히요, 우리 여기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결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양의 우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또 TV를 킵니다. 우리는 또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이렇게 쇼핑을 시작합니다. 젊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게임방에 갑니다. 게임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은혜를 받아요. 예수 이름을 불러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TV를 켜요. 또 여러분 비디오를 봅니다. 또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또 세속에 또 빠지는 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은 더하죠. 집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 문을 나서는 순간에 핸드폰을 열고 핸드폰을 켜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 여러분 핸드폰이 이게 완전히 죄악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이곳을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소돔만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롯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듯 은혜받은 우리는 이곳을 나가자마자 우리만의 소돔성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아시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어머니 쫓아서 많이 갔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차가 없으니까 다 버스 타고 왔거든요. 불광동까지 버스 타고 나오고 불광동에서 버스 타고 오살리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원에서 다 끝나고선 버스 오는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나와요. 집회 끝나면요. 줄 쫙 서 있는 게 아니라 무리로 서 있습니다. 버스가 딱 오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서로 먼저 타려고 그래요. 막 뛰어가서. 왜? 자리 잡아서 앉으려고. 어떤 분은 또 여러분 손에 있는 가방까지 빈 의자에 던져놔. 왜? 저 의자 내 의자라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요 버스 운전사가 그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차.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기도원에서 뭐 받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은 모습이 서로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버스 먼저 올라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불광동까지 몇 분 안 걸려요. 한 20분인가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기간에 앉아서 오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오히려 은혜 받았다 그러면 먼저 타고서 그 금식 기도원 아닙니까? 혹시 여기 금식한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이 자리에 앉아가세요. 혹시 병자로 여기 기도원에 어떤 분들 안 계십니까? 이 병자, 이 빈자리에 병자들이 먼저 앉으세요. 이랬으면 여러분 얼마나 버스 기사도 야 예수 믿는 사람 틀리구나, 은혜 받은 사람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야 저게 은혜 받는 거면 나 은혜 안 받는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모습은 전혀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닌 게 지금 제가 들려준 이 모습이지만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여길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예수하고는 관계없고 말씀이 만지심, 말씀의 다스리심, 부딪힘에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세속 속으로 빠져들어가 당연하게 그걸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돼요. 가짜 예수, 강도 예수 믿는 거예요. 빌라도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끊읍시다. 할렐루야. 유황불이 내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끊지 못하면 재앙이고 저주고 심판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세속의 것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다고 생각하고 끊어내시길, 소돔을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쫓읍시다. 능력은 하늘에서 옵니다. 모든 승리는요 영의 세계에서 옵니다. 모든 능력은 하늘에서 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군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불과 권능과 기적과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 사건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모세가 드디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굴복될 때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의미가 항복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에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항복하는 순간에 하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모세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지팡이 꼬리를 잡자 여러분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손을 안에 넣었다 빼보니까 나병이 걸립니다. 다시 넣었다 빼게 되니까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반석을 치는 순간에 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기 전의 모세와 능력 받기 전의 모세와 능력 받은 후의 모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의 능력은 배워서 얻은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만이 만든 능력도 아닙니다. 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에, 굴복하는 순간에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육으로 일어나는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육적인 능력을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쫓아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영으로 임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임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함몰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의 연합으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두려웠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을 모읍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여호사밧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그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여러분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야하시엘에게 임했는데 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탁 누군가에게 임해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소돔을 버리라, 이렇게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예배 중에 그런 일이 나타나,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나들이니 여러분 그가 벌떡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그들 앞에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 말씀을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듯이 여러분 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일개 사람, 레위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왕이 믿어. 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는데 화살 가져가지 않습니다. 병사들 몰고 가지 않습니다. 병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워요? 찬양하는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이야, 적들이 저 앞에 있어요. 찬양대가 앞에 쓴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놀랍게도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자손이 그들과 함께 온 세일 자손을 치는 거예요. 지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지파가 한 지파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일 자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서 뭐 했어요?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양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만 드리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습니다. 화살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군대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룬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리는 하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도 똑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죠. 골리앗은 무기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그에게 갑옷을 주고 그에게 칼을 주는데 갑옷을 입어봤더니 갑옷이 아니죠. 갑옷이 아니야. 잠옷 같았어요. 너무 컬렁컬렁거려서 칼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거 끌고 갈 수도 없었어요. 안 돼서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의 고백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의 능력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의 능력, 창의 능력, 단창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영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이에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물맷돌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가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라 여러분 골리앗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능력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능력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갑옷도 의지한 게 아닙니다.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외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외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누구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승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요, 누구의 이름만 불렀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누구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도 여러분들 형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드러냈어요. 나애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다니엘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능력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게 될 때 광야에 3번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 3번의 시험을 다 뭘로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어다. 이 3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말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능력은 하늘에서 오는 걸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육이 아닙니다. 영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에 만나는 시험도 여러분 하나님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게 될 때 하나님만 고백하세요. 예수님만 고백하세요. 사단은 여러분 자신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단 자체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외치는 순간에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이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외쳐보세요. 제가 예수만 부르고서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 지냈던 적들도 있어요. 예수 눈 뜨는 순간서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예수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놀라울 정도의 일들이 나타나요. 정말 여러분, 주여. 그렇게 막 불렀던 가운데 여러분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제가 타고 온 저 차예요. 차. 조카차 타고선 여러분 집회 있으면 집회 다니고 그랬는데 오래돼가지고 탈 수가 없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차가 없어서 집회 못 가신다는 걸 알고 중고차예요. 중고차 사주시더라고요. 나 알아요. 여러분 교회 일 아니라고 아멘 안 하는 거 엄청 치사한 교인들이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아멘. 그냥 그랬구나. 저분이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요? 저는 한 거 없어요. 차 사달라고 차 좀 사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필요하면 보내실 거고. 할렐루야. 우리 예전처럼 요즘에 집회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제가 전하는 말씀이요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뭔가 그럼 전도사님이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셔서 아마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청년 집회 때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도해 보니까 그래요. 외쳐야 할 말씀이 이 교회에 있었나 보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뭐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 전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저도 기도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새벽마다요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 왜 그 교회에 가야 합니까? 왜 그분들을 만나야 할까요? 왜 제가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실 겁니까? 주님이 일하실 겁니까? 저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상관없어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혼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3일 동안 선포하게끔 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듭니다.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 거 제가 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뭔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여러분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통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3년의 사역 중에 쉬지 않게 하셨던 것이 뭡니까? 밤새도록 사역하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한적한 곳에 밤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왜요? 무릎을 꿇는 만큼 하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셨어요.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를부터 통해서 온다라고. 아버지를부터 통해서 온다라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여러분 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12살의 아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인성 청년이 여러분, 그렇죠, 과부의 그 아들이었던 청년이 살아나고, 무덤에 갇힌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어서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안 된다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지금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웃잖아요. 그렇죠? 비웃어요. 요즘 시대 뭐라 그럽니까? 교회 안 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개척하면 안 되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돈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머리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교회 개척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교회 세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비웃었어요. 죽어서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소녀의 딸을 여러분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령한다, 일어날지어다. 온 한국의 교회가 달리다굼 돼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다시 달리다굼 돼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12살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지요. 정말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뒤를 이어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세대로 만들려고 하면 일어나야죠. 살아나야죠. 청년들 여러분 살아나야죠.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죽어서 안 돼, 상여 메고 나갔어요. 죽었어, 끝났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끝난 거예요. 점점점 아이들 없어져, 청년들 없어져. 아니에요.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나사로 보세요 여러분. 사흘이나 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냄새 난다 그랬어요. 주님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은 나중에 주님 오시게 될 때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살아날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열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나사로가 들었나요?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들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 세우리를 듣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 육체를 말씀이 살린 겁니다. 그 삶을 말씀이 살린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거지, 죽은 나사로가 듣고 엉금엉금 기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드려야 돼요. 자꾸 뭘로? 말씀으로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원래의 의미대로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여,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교회 10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교회 청년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장년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의미 없이 12살 아이를 살리고 청년을 살리고 장년인 나사로를 살렸는데요? 너희가 나를 믿는 성전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안 돼도 교회는 돼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교회를 살리는 이 능력은 굴복과 항복할 때 임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말할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점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여 강림하사. 쫓아해 봅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남이스라엘이 2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당해 산산이 여러분 찢어지게 됩니다.
다 흩어져요. 완전히. 남유다 두 지파가 이것을 봤습니다. 저들이 죄 때문에 멸망했던 것이 보이면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보다 이 남유다가 더 죄악의 극심한 상황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멸망할 거라고.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삽니다. 선지자들이 회개를 선포하는데 무시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할 때 무시하다가 마지막엔 이사야까지 죽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 무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신발 벗고 머리 깎고 여러분 등불 들고 대낮에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저 예레미야 또 나타났다고 또 나타났다라고 빗자루로 여러분 예레미야를 쓸어버리듯이 쫓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결국 이들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세 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뒤에 5년 뒤에 하나님의 영이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입니다. 부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30살이 돼야지만이 성전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딱 차야지만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성전에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0세 때에 제사장이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선지자 노릇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환상이 많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알 수 없는 환상이 보입니다. 내생물이 나타납니다. 박기 안에 박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을 잘 때 왼쪽으로 390일을 자고 오른쪽으로 40일을 자라는 말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도 다양하고 환상도 다양하고 계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힌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 성령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소로 빠져나옵니다. 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지방으로 빠져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동쪽으로 여러분 나가는 것을 봤어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감람산을 타고 넘어가는 모습,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환상 가운데 속에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전체가 마른 민족이 된 거예요. 뼈다구의 민족이 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왔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에스겔 후반부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며 회복하자.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민족답게 회복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에스겔이 환상을 또 봅니다. 어떤 환상을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환상을 봅니다. 감람산으로 넘어갔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넘어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루살렘 동문 쪽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동문 쪽에서 성전 여러분 문지방에서 여러분 성전으로, 그 성소에서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 안에 가득 차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때 나타났던 일이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죽어서 이미 말라버린 뼈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자 그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그대가 된 역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돌아올 때 본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들이 돌아올 때, 죽었던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물이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찹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릎에 차오릅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차오릅니다. 그 다음엔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처음 신앙은 발목 신앙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신앙입니다. 그다가 무릎 신앙으로 여러분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압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찬양할 줄 압니다. 갈망할 줄 압니다. 더 사랑할 줄 압니다. 더 헌신할 줄 압니다. 더 희생할 줄 압니다. 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수준입니다. 허리의 신앙입니다. 힘을 씁니다. 봉사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업고 갑니다. 누군가의 힘이 되어줍니다. 누군가의 내 친구가 되어줍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줍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세워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잠기는 신앙이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예수밖에 없는 신앙, 예수만 남는 신앙, 예수로 가득 찬 신앙. 할렐루야. 이게 돌아온 영이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터지면서부터 나타났던 환상입니다. 그 물이 성전에서 나와 가는 곳마다 다 살립니다. 식물이 살아납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고기가 살아납니다.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나무가 살아납니다. 숲이 살아납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온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죽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왕위를 잃어버리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시편 51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세요. 그는 여러분 사울왕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 영이 떠남으로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멸망당한 것을 여러분 다윗은 봤기 때문에, 그 영이 떠나면 자기의 집안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요즘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문제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사역자, 성령 없는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성령 없이 예배를 드리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들, 이런 예배, 성령 없이 드리는 이 예배가 문제지요.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말하지만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입니다. 성경을 말하지만 말씀의 검으로서의 능력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에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뼈들이 여러분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들어오자,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장에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예루살렘 성에 새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 있어.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어. 여호와 삼마. 여러분 우리 이거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다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시켰어요. 1970년, 1980년대 이강산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영들이 다시 이 민족,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뼈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성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10대가 살아나야 합니다. 청년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장년이 살아나야 합니다. 노년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돌아올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돔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